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안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것이 너무 또 아쉽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맞이하는 것보다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또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오를 다짐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은 참 교회 다니는 것이 뭐 꼭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런 때를 참 이상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데 뭐 교회 안에 무슨 코로나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코로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와서 나눠갈 뿐인데 그래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20년도는 굉장히 기대가 많았던 그런 해인데 이렇게 한 해가 저물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마비되고 거의 뭐 마비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교회 활동도 뭐 거의 다 마비됐죠. 겨우 이제 비대면 예배로 방송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남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참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 천국 소망 외에 다른 소망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감동 있게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인데 이런 저의 소망을 막아버리고 축소시킨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얄밉고 또 이렇게 한 해 가는 것이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작년 10월 2019년 10월에 우리 인천노회 노회장의 피선이 되어서 20년 10월까지 노회장을 역임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노회장은 뭐 물론 노회 안의 교회들을 돌보고 또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각 우리 노회나 각 교회 행사가 있으면 노회장이 가서 설교를 하는 그런 일을 사실 도맡아서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그런 기회를 살려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한 해를 맞이했는데 그런 기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뭐 없어지고 그저 뭐 몇 번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제 제가 목사님들 모이는 그런 몇몇 모임에서 복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놔두고 다른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했고요. 또 우리 연초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를 갔는데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 우리 교단이 세운 교회들이 한 50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50개 교회 현지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계획주의란 무엇인가 또 복음을 설교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거기 현지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공부들을 많이 안 해가지고 복음도 잘 모르고 뭐 계획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강의 처음 들었다, 놀랐다. 계속해서 해년해마다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어디 가든지 선교를 가든지 국내에서 설교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계획주의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해 동안 디모데전서를 설교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서 나온 바른 교리를 매주 제가 설교를 했고요. 또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2월 셋째 주니까 우리 장로님 장립식과 장립 집사님 집사 임직식을 했는데 참 마지막으로 잘했어요.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시책이 내려오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그래도 장로님을 세우고 장립 집사를 세우는 일에 참 잘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뭐 이런 말하면 또 뭐 좀 또 뭐 이상해지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19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뭐 예배가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가정에서 드려도 괜찮습니다. 뭐 가정에서 드려도 괜찮고 단지 가정에서 드릴 때 뭐 그냥 대강적당히 드리면 안 되고요. 뭐 물론 교회 와서도 대강적당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디에서 드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이런 날이 길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좀씩 조심하면서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애를 쓰긴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 조심하시고 교회 올 때만 조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생활할 때 어디든지 좀 당분간 조심을 하시고 그렇게 새해에도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이 없이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양용근 목사님 순교자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금년에도 예수나라를 오라는 책이 다 돼서 재판을 찍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신문사에 또 특별 대담 프로도 나가고 또 연재되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법인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디모데전서가 끝났으니까 디모데후서를 설교하게 될 것인데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나 내용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한번 설교 들었다고 다 뭐 기억 속에 남는 게 아니고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조금 다른 패턴으로 가는 또 후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으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디모데후서의 주제를 사람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주제를 보기도 합니다. 이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서
쓴 유언장과 같은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기를,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제 주제를 삼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주제는 2장 오늘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것을 이제 주제로 삼기도 하는데, 어떤 것을 주제로 삼든지 결론은 마찬가지. 결론은 1장 말씀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의 주제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2장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는데, 이 진리의 말씀도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핵심적인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또 올해 큰일 났다, 고생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미 고난은 받은 거고 우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자, 이런 쪽으로 제가 주제를 정하고 금년도 표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는 2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자. 그것이 금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고요, 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이 이 주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옳게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랬는데, 진리라는 뜻은 여러분 뭐 아시는 대로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우리나라 말은 참된 이치, 참된 도리, 그걸 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제 세상 살아보니까 아시지만 사람들 하는 말이 거짓말이 너무 많고 가짜가 너무 많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구별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전화가 와도 이것이 사기꾼 전화인지 진짜 나이가 온천한지 뭐 살피고 받아야 되고, 무엇을 사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우리가 믿음, 이 믿음이 이것이 가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올바로 믿는 것인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정말 바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진리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진리예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은 가짜들이 많아요. 물론 사람들 중에도 진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그냥 하는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짜들이 참 많은데, 우리 하나님 안에는 진짜 많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신 분이고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진실하는,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그런 진실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진리단 말이에요. 거짓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냥 바로 진리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진리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신을 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만 제가 늘 하는데,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왜 복음이 진리고 기쁜 소식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고난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곁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이 정말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이러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다, 그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무슨 기쁜 소식이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를 구원하시게 죽으신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된다, 그 말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참 기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부활이 복된 소식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도 다시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승천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시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천국의 부활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해도 그걸 돈 주고 가거나 선행으로 가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그만큼 뭘 하고 그 나라에 가려 그러면, 참 우리같이 힘없고 연약하고 돈 없는 사람은, 백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갈 수 있죠. 충분히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 사람은 못 믿지만, 그러나 우리는 잘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유리하고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아무나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사람, 그 선택받은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 모르고 교회에 앉아와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는데, 그걸 보니까 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뭐 한마디로 딱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은 동쪽에서 내일은 서쪽에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이 내 속에 더욱더 확실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헛짓한 거예요. 참, 교회 일평생 다니면서 헌금 한두 푼 와요? 많은 돈들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또 시간, 봉사, 여러 가지 이런 거, 참,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래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가짜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우리 참 불쌍한 사람이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진리가 되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믿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참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하면서 참 복음에 막 미친 사람 정도로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복음 이러니까 목사님이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그런데 아무리 박사라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요 복음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대다.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성경을 읽으면 복음이 보이고요.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보이고 그래서 늘 그것을 설교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복도 못 받고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못 한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셔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갖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복음을 안다는 것, 믿는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옳게 분별하라 이런데 옳게 분별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바르게 자른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인데요. 아버지가 빵을 잘라가지고 자식에게 나눠준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그냥 대강 잘라서 이렇게 줘도 됩니다. 대강 요리해서 이렇게 줘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의 양식, 이 진리의 이 말씀은 대강 잘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바르게, 정말로 바르게 전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번듯하게 올바르게 요리해가지고 먹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만 잘 읽으면 되지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 공부 첫날 만날 해도요. 거기에서 복음을 발견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성경을 수천 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이 점수 줍니까? 그 점수 안 줘요. 한 절을 읽어도 거기서 복음을 발견하면 그게 되는 것이지 수천 번 수백 번 읽고 그것을 필사를 하고 그런 거 소용없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고 십자가의 복음이 보이는구나 이래버리면
목사 필요 없어요. 설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읽고 복음을 발견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복음이 보여집니까?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잘 요리해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할 설교자가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잘라서 내버리고 영양가 없는 것들만 잘라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골라내서 잘 잘라서 잘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먹여야 그것이 신앙이 자라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인데, 아니 그런 것은 잘라서 오히려 내버리고, 아니 몰라도 되는 얄궂은 것만 그냥 물론 성경 안에 얄궂은 것은 없지만 그냥 그저 그런 것만 성도들에게 먹이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제가 칼빈이 쓴 주석을 제가 잘 즐겨 봅니다. 칼빈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요, 저처럼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난도질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꼴사납게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고, 박살내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만 돌뿐 핵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점잖은 분이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난도질하고 복음을 박살내버리고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겉으로만 자꾸 수박 겉핥기식으로 맴맴 돌고 그 안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칼빈의 말을 듣고 제가 그런 심리. 성경을 가지고요, 복음을 난도질을 해버려요. 복음이 아주 가치 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 수박 겉만 앓고 그 속에 핵심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성경 끝에서만 빙빙 맴돌다가 본론을 잘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성경의 핵심은 복음을 잘 잘라내서 그것을 여러분이 잘 먹기 좋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예요. 제가 그 임무를 알기 때문에 다른 거 설교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어떤 때는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좋아하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구나. 복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도 디모데 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잘 들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설교에 대해서 어떤 때는 회의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좀 성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좀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을 뿐만 아니고 나와 같이 가슴에 좀 담고 좀 감동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뜨거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만 이렇게 얘기하고 성도들은 냉랭한 것 같아서 이 일을 어떻게 할꼬? 언제까지 이러다 말까? 그런 가슴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좀 감동시켜 보려고 내가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좀 감동을 시켜야지 맨날 맹숭맹숭 듣다 말다가 그건 뭔 소린가 하고 가버리면 이거 내가 설교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제가 좀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뭐 많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그냥 설교도 한 45분씩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도 이만큼 해가지고 쫙 이렇게 놓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이 더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먹기를 오냐, 금년부터는 내가 설교를 30분만 하리라. 기분 좋으시죠? 설교를 30분만 해야겠다. 그리고 내용도 좀 줄여서 하루에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이 딴 생각을, 보통 한 30분 지나면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다르게 바뀌어요. 딴 생각을 하잖아요. 집중해서 한 30분 딱 정말 한 가지라도 갔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배울 거 없어요. 그죠? 얼마나 우리 가슴 속에 감동하고 얼마나 그 믿음이 정말 귀한 것을 아느냐 이게 중요하지 뭐 그렇게 많은 지식 필요 없어요. 제가 금년에는 말을 해놓고 어쩔지 모르겠지만 설교 패턴을 바꿔서 많은 내용보다는 여러분 가슴으로 설교가 흘러내려가는 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으로 우리의 믿음이 스며들어가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좀 다짐을 하시길 바라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찬송하고 헌금하고 뭐 그런 것도 다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에 담고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되겠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뭐 방송으로 설교를 듣든지 나와서 듣든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가슴에 인식하고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떤 환란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쉽게 물러갈 것 같지는 않고요. 참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가슴에 담지 않는 한 감동하지 않는 한 이 믿음을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로 그냥 생각으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의 진리,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아가지고 확신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멋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